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14강 에바 안의 여인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가 본 총 8개의 환상 가운데 7번째 환상입니다. 앞선 1절부터 4절에 보도된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죠. 근데 이어진 본단락 7번째 환상은 마치 삽입된 기사와 같이 택한 백성들에게 입혀주실 주님의 대속의 효력을 밝혀준 환상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 5절부터 11절은 부속사적 교훈까지 모두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번째 환상의 서론입니다. 7번째 환상도 6번째 환상의 서론과 동일하게 스가랴 선지자를 향한 천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금 눈을 들어 새롭게 시작되는 환상을 볼 것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에네카와 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레에는 거의 동일한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즉 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동일한 뉘앙스의 표현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나오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첨부가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하이요체트 하초트라는 단어는 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숙고하여 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흐트려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적당히 보아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집중해 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는 오늘날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히 신중한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까닭이고요.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적당히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상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과 천사의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6절 내용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환상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6절 상반절에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했습니다. 스가랴는 천사가 주목하여 보라고 한 환상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스가랴가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 자체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던진 질문입니다. 역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대한 질문은 성도에게 있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증거이고 아울러 그것이 곧 진리를 깨달아가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6절 하반절에서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두 가지를 답변했죠. 그중 하나가 보고 있는 환상이 에바였다는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에바는 원래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한 에바는 한 호멜의 10분의 1이고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환상에서의 에바는 다음 절에서 한 여인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에바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것이 환상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작은 것인지 아니면 에바가 큰 것인지 정확히 규정하기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바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는 상당히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시리아 번역은 그들의 눈에 해당하는 에남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사학을 의미하는 아우남으로 고쳐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이것은 온 땅에 있는 그들의 사학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것, 즉 에바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5절에서 선민들이 상거래를 할 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죄악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역성경 중 KJV는 그들의 눈을 그들의 모양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NASB는 그들의 외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YLT는 그들의 측면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남의 원형인 아인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외모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이는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가두는 도구로 설명되고 있죠. 따라서 이는 에바 자체를 설명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신구약 시대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 땅에서라는 말은 세상 전체를 뜻하는 말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죄와 관련한 것이라면 신약 시대까지 함축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에바 안에 여인의 탈출 기도와 봉쇄입니다.
이에 대한 7절, 8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7절에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7절 원문의 문장은 앞부분이 에바를 덮고 있는 납으로 된 뚜껑이 열림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음이 보였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이 어순을 바꾸어 번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에바를 덮고 있는 둥근 납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에바 속에 앉아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는으로 번역된 조트란 단어는 지시대명사로서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번역된 하라시아는 불의하게 죄를 범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불법이나 죄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와 정반대되는 뜻입니다. 즉 에바 속에 앉아있던 여인은 택한 백성들이 범하며 자행했던 죄악을 상징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여인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8절 중반절에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바 속의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었다는 것은 뚜껑이 열리자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했음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던져놓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아 슐레크는 힘을 다해 세차게 던지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문자적 의미에서 보면 여인이 에바의 뚜껑이 열리자마자 신속히 그 밖으로 나오려 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힘을 다해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집어 던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에바 밖으로 나오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본성, 즉 죄의 속성을 나타내준 은유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질이 아니죠. 틈만 있으면 언제나 그 활동성이 매우 활발하고 폭발적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이를 억제시키고 자제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성도가 죄를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본 환상에서 악의 상징인 여인의 탈출 시도는 천사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다시 에바 속으로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은 천사가 다시 그 여인이 에바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납뚜껑으로 덮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러한 환상에는 하나님은 성도가 죄악을 행함을 심히 원치 않으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에바를 덮고 있는 뚜껑을 납조각으로 표현하였으면서 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납덩어리는 돌보다도 무겁고 쇳덩이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에바의 아구리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했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만큼 죄악 행함을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심정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의 환상입니다. 앞선 5절부터 8절은 스가랴가 본 에바와 그 속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 그리고 그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또 다른 두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에 대한 9절부터 11절까지는 모두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그랬죠. 이는 에바 속의 여인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두 여인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것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러 학자들 중에는 이 두 여인 역시 악의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근거로는 레위기의 정결 예법에서 학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학은 부정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에바를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큰 날개를 가졌음을 나타내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신약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두 여인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장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더러는 헬라와 로마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맥이나 의미상 역시 합당한 해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과 옥스퍼드 원어성서 대전은 이를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부리시는 선한 사역자, 즉 천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본문의 두 여인이 이 악을 멀리 이동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역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래 11절에서 이 두 여인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갔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9절 중반절에서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두 여인이 무거운 에바를 먼 곳으로 날아 옮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선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크고 높은 돛대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순풍을 만다면 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은 날개를 움직여 비행을 하기도 하지만요. 철새들이 먼 거리를 날아갈 때는 날개짓만으로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내 지쳐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는 큰 날개를 펴서 바람을 이용하여 활공을 하게 되죠. 비행기도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에게는 학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큰 날개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는 두 여인이 멀리 바벨론의 신할 땅까지 충분히 비행할 수 있음을 상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랬습니다. 본문은 에바를 먼 곳으로 옮기고자 높이 들어 올렸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에바를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고자 에바를 들고 수직으로 높이 치솟아 올랐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에바를 바벨론으로 옮기려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10절에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랬습니다. 이는 두 여인이 에바를 들고 하늘 높이 수직 상승하자 스가랴가 천사에게 던진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통한 계시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환상의 내용을 전달할 책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환상 속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을 알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정신과 태도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죠. 두 가지를 답변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신할 땅은 고대 수메르와 아카드 지역을 지칭하는데요. 이곳은 선민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며 죄악이 관영하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선민이 살고 있는 거룩한 땅에서 머무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고 그 멀고 먼 땅으로 옮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곳에 집을 짓고 그 집에 에바를 가두어 놓기 위함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준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악이 머물게 될 최후 최종적 상태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머물게 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훈니아는 기념이 될 만한 돌 기둥이나 언약궤 등을 제 초소에 놓아두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서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신할 땅에 영원히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어찌 보면 악의 완전한 제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환상에서 보면 악은 선민들에게서 떠나 삼중으로 봉쇄를 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에바 속에 넣고 납덩어리로 뚜껑을 덮은 것이 1차적 봉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멀고 먼 신할 땅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이중 감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 집을 짓고 그 속에 에바를 넣어둘 것을 말씀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시기는 조금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바를 갖다 놓을 집에 대해서도 지으려 함이라는 언급으로 미래 시제의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공대면이라는 의미도 미래의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킨 환상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 말고는 성도들의 죄악을 이처럼 멀리 옮겨버린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님의 대속은 성도들의 모든 죄와 죄책까지도 에바 속에 넣어 납으로 그 뚜껑을 덮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완전히 옮기신 것과 같습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 환상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그러나 이는 죄악에 대한 심판과 관련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성도들에게 어떤 효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밝혀준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5절과 6절에 담긴 말씀의 의미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5절 하반절에서는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에네카와 보라로 번역된 우레에는 거의 동일한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즉 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뉘앙스의 표현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이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첨부가 된 거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이 요체트 하조트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숙고하면서 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을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랬는데요. 스가랴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던진 질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 10절에서도 나타납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했습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환상의 내용을 전달할 책임을 가진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환상 속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을 정확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충 적당히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으로 얼버무려 이해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 이 진리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타가 모두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경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리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말씀 사역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 성도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도들 역시 깨닫지 못하면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알지 못하면 영생의 가치도 모를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알지 못하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종교생활은 유대인들처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종교생활은 도리어 심판거리만 쌓을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신앙은 다 세상 것과 자기를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희생과 많은 시간, 세월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역만리 멀고 먼 이방 땅에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온 남방 여인을 말씀하신 바 있지요. 인간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도 그리했다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묻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또 살피고 또 배워가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까닭이죠. 알지 못한 열심은 모두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되 정확히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 집을 지어 제 처소에 머물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그랬죠.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의 눈에 새롭게 등장한 환상을 가리켜 말한 겁니다. 9절 중반절에서는 두 여인에게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두 여인이 무거운 에바를 먼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냄이라고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랬죠. 에바를 옮기고자 그것을 들고 수직으로 높이 치솟아 올랐다는 동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10절에서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지요. 그의 천사는 11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11절 하반절에서는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악이 머물게 될 최후 최종적 상태를 상징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의 신할 땅, 즉 바벨론은 선민의 땅인 예루살렘에서는 심히 멀고 먼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죄악을 그렇게 멀리 옮겨 가실 것을 말씀한 거죠. 근데 그 옮겨 가심이 그냥 옮겨만 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그 아구를 납덩어리로 막았다고 했죠. 도저히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지요. 거기에 집을 짓고 그 집이 준공되면 그것을 거기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삼중적 강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삼중의 의미는 영원히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이 삼중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때문에 여기서 머물게 되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웨운니아가 완료형 동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신할 땅에 영원히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와 죄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11절 하반절에서 준공대면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대속의 시점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죄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한 바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본문과 태구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주님은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기 불가능하도록 멀리 옮기셨습니다. 전혀 염려할 이유 없도록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해내시고 떼어내 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저 공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죄와 죄책에 대해서 영원히 그들에게서 삭제시켜 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와 죄책까지도 완전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구속 언약을 대표제로 제정을 하시고 아담의 실수, 그 아담의 죄악을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전가시켜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에 이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게 바로 대표제의 원리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거저 받은 까닭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고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죄악이었기에 주님을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죄와 죄책을 모두 다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 하나님의 역사, 진실로 마음속에 뜨겁게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함께 주옵소서. 늘 우리 입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